신약 성경 9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암이러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나사렛에 들어가서 회당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청중들의 어떤 그런 반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임하셨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런 은혜의 해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도록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무리에게 이미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포에 은혜의 해에 대한 선포를 들은 이 회중들은 상당히 놀라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임하여 왔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음성을 들었던 또 말씀을 들었던 이 무리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며 평생 그렇게 꿈꾸던 일들이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그 삶 속에서 최고의 어떤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이 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롭다라고 여겨졌지만 실제로 그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23절 이하에 나타났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속담, 의원이 어떤 사람을 돕는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자기 자신을 먼저 이롭게 하고 남을 돕는 것이 이치인데 이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나사렛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당신이 기적을 행한 것처럼 먼저 당신 고향에서 먼저 기적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먼저 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동네에서 이롭게 하는 게 이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담은. 그래서 나사렛에서 당신은 가버나움에서 했던 그 기적을 여기서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당신이 진짜 은혜의 해를 가져왔는지 우리에게 보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백성들의 이 심중에는 끊임없이 자기들의 어떤 그 욕심을, 욕망, 이런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데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일으키라라는 것이죠. 기적을 일으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내라라는 것입니다. 은혜해가 왔으면 네가 기적을 일으켜서 이 동네부터 먼저 이렇게 해내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더 나은 신이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사람들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타락한 인생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요구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이방 여인과 이방 장군이 나음을 입었던 그 사건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런 마음이 완악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진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그 나라,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를 기대하는 이런 백성들의 이런 그 욕망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신다라는 그런 책망으로 이 엘리사와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을 들어서 이런 완악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셨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무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엘리사,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사건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자기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의 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밀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 낭떠러지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런 지역이니까 낭떠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행동을 그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백성들은 예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면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풀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방식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선언하실 때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나왔던 말씀이지만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전한 이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이 예수님에게 와서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고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던져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근데 세상 가운데 툭 복음이 던져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세상에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그냥 툭 던져 놓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비된 사람들은 이 전도의 방식, 미련한 전도의 방식에 너무나 지혜롭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미련한 전도의 방식대로 복음이 툭 던져질 때에 완악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그냥 툭 던져지는 것 같아도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적대시하는 이런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막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참 복이 있는 것이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우리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의 말씀이 그냥 툭 떨어지는데
우리는 늘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이 시대 때에 예수님이 해당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했던 이 무리들은 너무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응했습니까? 이들을 불신자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이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밀쳐뜨리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방식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끊임없이 이 방식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피해 다니시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피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로 다시 이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르치심이 그 말씀의 능력이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권세가 있고 위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권위 있는 말씀은 사람이 들을 때에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에 그 모였던 무리들은 이 말씀의 권위를 그들은 느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권위 있는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기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분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뭐 이 이제 그 귀신이 엄청나게 두려워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는 이 감탄사가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당신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합니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밑에는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누가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에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부분이 말씀이 조금 누가가 덧붙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35절 뒤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라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똑같은 본문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본문이 차이가 나는 것이 귀신이 사람을 넘어뜨렸는데 이 사람이 전혀 상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누가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 결국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누가가 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이 안식일 개념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물론 뭐 해당이 이제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이는 가장 좋은 날이니까 물론 그런 배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랍비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뭐 이런 뭐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결국 누가는 이 마지막 자기의 청가 부분과 함께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은혜의 해를 더 폭넓게 이해시키고자 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해 보아야 되죠.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선포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쉬었다라고 하시면서 제일 안식일 개념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 쉬는 것만큼 좋은 거 없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일을 하는 그 수고는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을 하러 가지 않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편안함, 그 진짜 여유로움, 그 쉼이 주는 그 복됨을 그날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하셨다라는 것, 쉬었다라는 것이죠. 쉬었다. 그래서 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내가 일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일할 것이 없다. 일할 것이 없으니까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쳤으니까 이제 쉬시는 거예요. 창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마친 겁니다. 그리고 창조한 세상을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쉬어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창조된 이 세상이 문제가 생기기까지는 하나님은 계속 쉬어도 되는 것이죠. 이런 날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이제 결국은 뭐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깨어졌지 않습니까? 깨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다시 안식일 개념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에 이 안식도 철저하게 쉬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계명에 보시면 제4계명이 다 쉬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해놓고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 뭐 이를 쭉 말씀하시면서 쉬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안식일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쉬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왜 쉬는 것입니까? 문제는 할 일이 없다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개념도 이 개념입니다. 뭐 쉬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수고로움을 다 거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니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 그게 주일이라고 우리는 이제 바꿔진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일은 우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그죠? 죄의 문제, 또 세상의 고통스러운 문제, 죄로 발생된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일에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일이라는 이 날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음을 새롭게 다시 다짐을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무거운 짐을 졌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일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했으니까 월요일부터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또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주일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이 쉬는 것이 기본이면 이제 모든 것들이 쉬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 철저하게 쉬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귀신 들렸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자기 의지가 없고 능력이 없고 자기의 소원도 없고 평안도 없고, 이 사람은 엄청난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쉬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쉴 수 있겠습니까?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가야 이 사람은 참으로 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쉬게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가? 내가 왜 왔는가? 내가 와서 주고자 하는 은혜의 해가 도대체 뭔가라고 할 때에 안식이라는 것이죠. 참된 안식. 그래서 지금 안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모델로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꾸짖어서 나와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에게 안식이 회복되어지도록 너는 나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참된 안식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이 누구입니까? 그냥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해코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누가가 말씀을 첨가시켜 놓은 것입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넘어뜨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나가기는 싫다라는 것이죠. 나가긴 나가되 해코지 좀 하고 나가겠다 하고 이 사람을 상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누가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완전히 안식하게 만드셨다라는 이 표현을 지금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벽한 안식입니까? 주님의 철저한 보호함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보호하시는 능력을 지금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안식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 쉬는 개념으로 들어와 있지만은 이 쉬는 개념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쉬어야 할 건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되어지고 참된 쉼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쉼을 끊임없이 자기 백성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제 개념을 또 소개하고 있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주석가가 있는데,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할 때에 레위기 19장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이 신형 개념도 있지만은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19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참 이 안식일을 이야기하는데 앞과 뒤에 이 앞에는 이제 부모 경외를 이야기하고 뒤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뭘 넣어놨습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참 이 레위기가 참 묘하게 이 말씀을 안식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 델리치라는 주석가가 있는데 이 칼 델리치라는 이 주석가가 이 19장 3절을 주석하기를 어떻게 주석했는가 하면 부모 경외는 도덕적 정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사회복지를 이야기한다라는 주석에서 자기 주석을 이야기하며 주석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 경외는 도덕적 정부를 이야기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내용은 사회복지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무엇입니까? 예, 그 출애굽기 이야기할 때 모든 종들을 다 쉬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이 이 노동자들을 쉬게 하는 이것이 사회복지 개념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쉬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다 쉬지 않습니까? 그 사장님이 뭐 기업을 하는 사장님이 뭐 주일은 다 쉬라 이래 하면 다 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넓은 사회적 개념으로 보면 사회복지 개념으로 이 안식일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칼 델리치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부모 경외를 도덕적 정부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그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정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경외가. 그래서 제가 이 주석을 제가 보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말씀이 그렇게 가는 것인지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만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측면에서 뭐 제가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받았던 게 뭐냐 하면 예의입니다. 예의. 어른 앞에 어떻게 예를 갖춰야 하는가. 그래서 남의 집에 가면 사실 남의 집에 제가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는 걸 저희 부모님은 절대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계신 곳에 가면 꼭 뭔가를 어른에게 드릴 뭔가를 챙겨서 가도록 부모님은 그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릴 때에는 뭐 어른 공경에서 사실 지금은 말이 안 되지만은 한 예를 들면 어른 앞에서는 안경도 사실 못 썼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예의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버스를 타면 약간 이제 어른이 타시면 무조건 자리를 양보하는 게 그게 예의였습니다. 왜? 내 부모를 대하듯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막 세상이 뭐가 정의인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 된 거. 제가 지금 우리나라나 이런 정보를 보면 정말 무너질 게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이럴까라고 제가 고민을 볼 때 정말 예가 사라지니 이 도덕적 가치도 다 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 델리치가 도덕적 정부를 이야기할 때 참 일리가 있다라는, 아니 성경에서 흐름은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정말 부모 경애가 무너지면 이 나라의 어떤 기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레위기가 이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가 뭔가를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경외를 사실은 어디에서 먼저 배워야 되는가 하면 부모 경외에서부터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 어떤 경외의 대상으로 인간에게, 사람에게 허락하신 존재가 누구냐 하니까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경외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를 또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 경외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쩔 수 없지만 부모님이 계신 우리 성도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 경외를 정말 믿음 안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경외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이것이 잘못 비틀어지면, 부모 경외가 비틀어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경외도 비틀어집니다. 고르반 제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모 경외가 비틀어지고 하나님 경외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고르반 제도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참 유익한 많은 교육 자료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모 경외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경외를 또한 실천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런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심의 개념이지만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 은혜의 해를 선언하고 이들에게 그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면서 참된 쉼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귀신 들린 자를 세워서 그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도록 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보여주심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귀신이었죠.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귀신의 높임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입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되어질 때에 예수님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적이 저 사람은 우리의 적군의 대장이다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예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장이 들통나면 다 죽이려고 달라들지,
와, 저 사람이 우리 대적의 왕이니까 높여드리자,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의 높임을 예수님은 인정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38절 이하에도 해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이 시몬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장면에서도 똑같죠.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똑같이 확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한 열병은 뭐 엄청나게 이 장모를 괴롭혔던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중한 열병이 계속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 이틀 아픈 것이 아니라 계속 중한 열병이 걸려 있어서 거의 뭐 이제 회복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열병을 꾸짖으셨으니까 이 열병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치명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죽음, 이 죽음을 몰고 오는 온갖 병들, 이 모든 것들에게서 예수님은 노임을 받는 이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러 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자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는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안식일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려서 병자를 데려왔다, 이렇게 해질 무렵이라고 해서 안식일이 이제 지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지났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오니까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의 머리에 또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권세와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과 권세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조차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정은 또 사역, 또 예수님의 이 놀라운 또 말씀을 따라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또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온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또 이 안식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일을 주셔서 이 주일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쉬는 우리에게는 이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이 안식의 날에 우리는 다시 또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확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주신 생명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뭐 세상에 나가면 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세상 일들이 내 마음대로 또 안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서 또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육신의 한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걸 대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얻고 참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안식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위로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또 그러면서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참된 교제가 이 안식의 날에 이 교회 안에서 또 저희들이 행하는 예배를 통해서 또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주님은 은혜회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된 안식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식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7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내라는 불신자의 그 음성에는 응답하지 아니하셨지만 주님은 친히 귀신 들린 자, 열병 앓는 자, 여러 가지 고칠 수 없는 병든 자들을 고치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목적 없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는 말씀 안에서 증언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참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새겨질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에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안식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친히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 안에서 바른 경주를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기쁨이 그 마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환경을 넘어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의 참된 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또 이 교회를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섬김의 삶을 또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또 성도님들의 섬김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음성, 수고의 손길, 주님 앞에 나오는 걸음 한 걸음까지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을 주님께서 연락하셔서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고 정언이 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걷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열리는 곳마다 음성이 들려지는 곳마다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안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장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